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목마름에 대해서인데, 이 목마름을 한국 불교 용어로는 갈애, 가래. 가래라고 해요. 갈증 난다, 갈망한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 갈자인데, 그거를 한글로, 우리말로 풀면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이 목마름은 그냥 마시고 싶다 이런 정도의 목마름이 아닌 거죠. 정말로 목이 타들어가는,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안 하면 괴로워서 못 견디겠는 그런 정도의 목마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를 불러오는 거죠. 근데 이 목마름이 얼마나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부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사문들이여 그 목마름에 물들지 않고 목마름이 남김없이 사라지고 목마름을 버리고 놓아버리고 그 목마름에 붙잡히지 않고 벗어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진리, 괴로움의 사라짐이라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멸성제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 거는 고의 원인이 되는 것을 가지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집성제거든요.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가 우리의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진리 가운데는 요것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고, 요번에는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것도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팔리어로는 니빠나라고 해요. 예, 한국 불교에서는 열반,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 니르바나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팔리어로는 니빠나, 한 글자가 줄어들어서 예, 좀 낯설긴 한데, 또 우리 담마도우님들한테는 이게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니빠나. 이 니빠나의 상태는 뭔가 괴로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니빠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행복인 거예요. 예. 우리 근데 행복하면, 우리는 행복을 다른 어떤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돈이 많아서 펑펑 쓸 수 있는 상태, 상황. 남들이 가지지 않는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고 우쭐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누리고 있는 순간을 행복이라고 잘못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행복은 아니에요. 행복이라면 늘 그런 상태여야 돼요. 근데 요게 생겨서 행복했다가 누가 또 더 좋은 걸 갖고 있어. 이러면은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나도 저거 갖고 싶어 하는 갈망하는 상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끝이 없어. 만족이라는 게 없어. 만족이 없는 상태의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아닌데,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서 지금 현대 사람들은 그런 걸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라벨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워라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하고 즐기고 쉬고 놀러 갈 수 있는 곳 놀러 가고 막 이러는 것을 아주 가장 성공한 인생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도우님도 아시겠지만은 모처럼 이제 일을 쉬고 있는 날 연휴가 끼었다. 그러면은 그냥 차가 밀려있는데도 그냥 밤새 가. 밀려서 또 한 2시간이면 가는 곳을 막 대여섯 시간 걸려서 또 가. 네, 7시간, 8시간씩 걸려서 오고. 네. 그게 요거는 과연 그랬어요. 행복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몸을 더 괴롭게 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쉬지 못하니까. 일을 해서 몸이 좀 쉬어줘야 되는데,
남들 놀러 가는데 난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 말로 루저라고 여기다 보니 자꾸 어딘가 막 돈을 안 쓰더라도 산으로 계곡으로 막 가야 돼. 그렇게 남들이 하는 것을 또는 타인의 욕망을 같이 내가 그 욕망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그건 말 그대로 목마름 상태인 거예요. 욕심이 갈망하는 것들이잖아요. 욕심이 목말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닉바나,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는 이 말은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봐도 부럽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고 욕심나지도 않아. 저 사람들은 그러는구나로 그냥 바라볼 수 있고 나는 나대로 지금 좋아. 이 조건이. 남들이 봤을 때는 뭐 그게 좋다고 그래.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나는 너무 좋아. 행복해.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거 없고 나 지금 내가 건강한 이 상태로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발로 걷고 비, 구름, 태풍, 눈보라 막아주는 햇빛 막아주는 이 공간에 그냥 있기만 해도 나는 너무 평안해 라고 느낄 줄 안다면 그런 마음이 항상 여일하게 간다라면 그게 닛바나예요. 아, 근데 우리는 닛바나는 어디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걸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만 선택받은 사람들만 성자들만 갈 수 있는 거라고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게 365일 계속 지속되진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이런 순간들이 왔다라면은 이게 닛바나인 거예요. 순간의 닛바나. 저는 진짜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네. 이렇게 힘들어도 그러니까 거기서 산다는 자체가 지금의 그러니까 환경 산다는 게 너무 좋거든요. 내 몸 제가- 건강하고 제가 꿈꿨던 삶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 너무 이게 열반이고. 그러니까 24시간 지속되지 않아도 순간순간 내가 느낄 수 있는 평안함. 그러니까 편한 게 아니에요. 편한 마음이 편한 거지. 평안 말 그대로 그냥 흔들림 없이 평안. 편안한 거 이게 평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누가 뭐 어떤 좋은 걸 뭐 좋은 옷을 입고 막 명품 브랜드를 막 뭐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가방을 딱 들고 나서 자랑을 해. 그러면은 그게 막 속에서 부러워.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그게 막 부러워서 마음에 균열이 가고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난다. 그러면 그 두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으로 두카. 가고 있는 거예요. 수시로 시시각각. 예, 그러니까 요게 그거에 끌려가지 않도록 탐진치에 놀아나지 않도록 내가 알아차림을 해서 흔들림 없이 만드는 상태. 그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인 거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게 우리의 궁극의 목표인 거예요. 어쩌다 잠깐씩 그런 순간이 왔지만 이게 1시간, 2시간, 하루 이렇게 지속되면 좋겠다. 나는 그걸 목표로 알아차림을 놓치지 말고 잘 해봐야 되겠다. 괜히 탐진치에 막 놀아나서 휘둘리고 막 이래서 괴로워하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막 들뜨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걸 목표로 한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돼요? 난 왜 이렇게 알아차림이 안 될까요? 하지만 안 된다는 걸 아는 것도 알아차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안 되고 있음을 아는 것조차도 지금 알아차림이 되고 있으니까 내가 놓쳤었구나. 다시 또 시작하면 돼요. 넘어진 데에서 주저앉아가고 나 왜 넘어졌냐고 나 왜 여기 앉아있냐고 한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딱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놓쳤네 나 알아차림 안 됐네 라고 알았다라면 그 순간부터 다시 알아차림하면 돼요. 네.
그렇게 가시다 보면 목마름을 해결을 할 거예요. 목마름이 평상시 때는 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배부르고 옛날 어른들 말 맞다나 옛날에 그 굶주리는 시대가 있었을 때에는 누구나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 진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러면은 행복이라고 생각들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배는 애지간해서 고플 일이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지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더 많아졌어요. 더 커졌어요. 그래서 목마름도 사실은 더 많이 활동을 할 거예요. 옛날에는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았다라면은 비교하는 대상도 한정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교할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 더군다나 이 누구나 핸드폰을 들고 있고 손가락 하나만 터치만 한 번씩 살짝만 해줘도 지구 끝 우주 소식까지 다 듣는 세상이다 보니까 아이고 목마름이 더 일어날 상황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더 잘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 것도 그래서예요. 너무 많아졌어 비교 대상이. 아까도 우리 꼬맹이 얘기했지만은 그 아이가 어디서 그걸 배웠겠어요. 주변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배운 거잖아요. 씨앗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나무가 자라진 않거든요. 그런 씨앗들이 다 주변에 있고 그런 상황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 조건이 그럴만 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그것이 씨앗으로 다 들어가서 발화가 빨리빨리 되고 있는 거거든요. 환경 조건들이 좋으니까. 똑같은 아이라도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여기 시골 같은 경우 좀 그런 경우예요. 요즘에 다문화 가족이라고도 해서 다문화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국적이 다른 능숙하지가 않아 막 통역을 하거나 번역을 할 정도의 말을 잘하는 수준들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결혼해갖고 오신 분들 보면 그러니까 겨우 그냥 간단한 말 정도만 하다 보니까 어휘력이 구사가 잘 안 돼요. 그런 가정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말이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집 아이들은 말이 더뎌요. 말이 느려요.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학교를 그 상태로 학교를 가잖아. 그럼 아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그러니까 환경 조건에 따라서 이 씨앗들은 똑같이 주어질 수 있는데 같은 그 씨앗들이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 비슷비슷한 씨앗들이 많지만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발화가 되는 그 상황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좋은 환경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리지만 빨리빨리 발화가 되는데 이런 조건에 있는 지금 여기 시골에 있는 제가 본 상황들 보면 빨리 안 돼요. 다행히 부모가 자각을 해서 아이한테 말을 많이 걸어주고 누군가를 또 계속 이렇게 붙여줘서 과외 선생이라도 붙여줘서 말을 많이 듣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아이는 이제 조금 달라지겠죠. 얘는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지. 유치원 어린이집 가면 한국말을 하는데 집에 오면 베트남 말만 하는 거야. 그냥 뭔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안 떨어져 입이.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눈치만 봐. 대부분의 여기 시골 가정들 보면은 주변 그 아빠 같은 경우에 나이가 많은 경우고, 예,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도 아니고 그냥 농사 짓고 뭐 술이나 한잔 해야지 그 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정도의 말. 엄마는 엄마대로 따로. 그러니까 아이가 거의가 그래요. 초등학교 들어가도 말을 거의 잘 못해요. 되게 어색하게 하고 오히려 둘 다 말을 잘하는 편이면 이 말도 잘하고 이 말도 잘할 텐데 이 말도 시원찮고 이 말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처럼
환경 조건에 따라서 그런 씨앗도 발화되는 게 달라지듯이 우리 안의 목마름도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목마름이 지금은 더 많이 일어날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마름에는 세 가지 있는데 이게 사라지는 모습도 소멸하는 모습도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 옛날에 목마름 그 표현을 독사한테 비교해 갖고 하는 건 기억나세요? 독사 일어나는 또아리. 네, 또아리 틀어서 있었던 거 목마름 세 가지 일어나는 가래, 잠자는 가래, 움직이는 가래 해가지고 잠자는 목마름이 우리한테는 사실 최고의 적이에요. 평상시 때는 안 나타나요. 그런 상황, 그런 대상을 만나야지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평상시에 안 만나고 있으면은 자기한테 그 목마름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선택해서 나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듣고 만나고 사람도 좋아하는 내 호감 내가 호감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아, 난 제 스타일 싫어. 그래서 모임에도 그 사람 나온다 그러면 안 나가. 또는 내가 싫어하는 장소는 안 가. 마음에 안 드는 곳은 안 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안 가. 이렇게 선택, 분별심으로 좋다 싫다의 느낌대로만 행하면은 이 목마름이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소멸됐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위험해요. 잠자는 가래가. 잠자는 목마름은 마치 겨울잠 자는 독사 같다라는 거. 환경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일어났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고 막 이러면 뱀들이 막 활동할 때잖아요. 길 가다가도 막 길에서도 만나요. 뱀. 해바라기 하고 해바라기 하러 나오는 거죠. 얘네들은 몸이 냉혈이기 때문에 추울 때는 꼼짝을 못 해요. 그래서 겨울에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제 날씨가 풀려서 막 따뜻해지면은 얘네들이 활동하기 좋은 시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옷 갈아입기도 좋고, 예, 허물 벗어놓은 것도 많이 볼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뱀에다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욕심을 독사에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욕망, 욕심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황, 대상, 내가 좋다, 싫다 하는 그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은 이거 싫어하는 쪽 아이들이 안 일어날 거잖아요. 싫어하는 대상과 상황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안 일어나니까 몰라. 근데 사람은 내가 원해서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냐면 여행 갔을 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살고 있는 곳에서는 내가 선택해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가는 곳도 선택해서 가게 돼. 근데 어쩌다가 아유 그래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인데 나도 좀 한번 가보자 이래서 이제 패키지로 갔어. 가보면은 평상시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아닌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들만 모아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이렇게 상품을 보고 내가 그냥 마음이 일어나서 갔는데 가보면은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들, 사는 곳도 다르고 가족 문화도 다르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낯선 장소로 가요. 외국이라는 낯선 장소로 가다 보면 천층만층 내가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음식부터 해서 뭐 상황까지도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일어나지를 않아.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좋은 상황일 때는 그냥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로 끝나고 짧게 끝나지만 안 좋은 내가 원하지 않던 싫어하는 상황들이 왔다 이러면 이거는 그 여행에 그것만 남아. 싫었대는 것만 남아서 나 2번 다시 안 가. 나 거기는 다시는 안 갈 거야.
거기가 문제였던 건 아니거든요. 거기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어난 자기 마음이 문제인데 우린 거기 탓하죠. 나 거기 가면 안 가. 걔 가면 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예. 그게 내 안에 이 가래, 잠자는 가래가 활동했던 거예요. 잠자는 목마름이 활동했던 건데 우리는 모르죠. 쟤한테 문제가 있고 제가 탓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라고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낯선 어떤 상황에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다. 좋아한다, 싫어한다라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얼른 알아차림하고 평상시에 만나지 않았던 것이 일어났다라면 이게 잠자고 있었구나. 내 안에 잠자는 가래가 있었구나. 이런 상황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상황을 싫어하는구나. 싫어하는 목마름이 있었구나. 좋아하는 목마름이 있었구나. 를 보셔야 돼요. 그게 법념처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시고 걔가 일어나서 활동하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알아차림이 안 됐어. 그러면은 요 잠자던 애가 딱 일어났잖아요. 일어난 걸 못 알아주면은 얘가 이제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면은 화를 낸다거나 막 들떠가지고 막 뭐 오버 액션을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후회를 하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가래, 일어나는 가래, 움직이는 가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알아두는 거. 잠자는 가래, 일어나는 가래. 네, 잠자는 목마름, 일어나는 목마름, 움직이는 목마름. 움직이는 목마름.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뱀으로 해야지 머리에 쏙 들어온다고 제가 못 그리는 그림도 막 그려서 전에 설명을 했는데 또아리 치고 있는 뱀이 있어요. 또아리 치고 이제 고개 숙이고 자고 있는 뱀이 있어. 이건 겨울잠 자고 잠자고 있는 가래인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제 얘가 고개를 쳐두고 일어나는 가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요걸 알아주지 않았어. 내 안에 잠자는 가래가 있었구나.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면 얘가 이제 스르르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막 지가 저기 하는 대로 가요. 깨구리를 보면 깨구리 잡아먹으러 갈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이제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있는 상태. 막 좋아서 들떠 있는 상태가 이제 움직이는 목마름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옛다 잠자는 가래, 옛다 움직이는 가래 하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속담으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뱀 보고 놀란 가슴, 밧줄 보고도 놀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슷한 것만 봐도 일어나는 마음들이거든요. 이게 우리 마음 공부로 보면 그 놀란 가슴이 여기 계속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걔를 만나지 않으면 놀라지 않아. 근데 걔를 다시 보면은 놀라서 툭 튀어나오는 거야. 아이 깜짝이야 막. 그리고 심하게는 막 화내고 막 상대방 탓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그런 게 내 안에 기본으로 있다라는 것을 꿰뚫어 알아야 돼요. 대충 그런 게 있대.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낱낱이 꿰뚫어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긴 계속 강조를 해요. 얼마만큼 낱낱이 꿰뚫어 알아야 되나? 저 잠자는 가래가 벌떡 일어났는데 일어난 거를 알아주지 못하면 누군가를 내가 그 독사한테 물렸다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 욕심이 일어난 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대상을 쫓아서 막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하는 일이거든요. 얘는 원래 있어. 근데 자꾸 알아차림을 해주면 벌도 가만히 지 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벌이 저렇게 지금 꿀을 따고 있구나. 붕붕붕붕 날아다니고 있구나 라고 알아만 주면 지 할 일 하다가 어디 또 따르고 그냥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괜히 호들갑 떨어져. 벌이 있어 피하고 걔는 지 할 일 하고 있는데
괜히 저 혼자 호들갑을 떠는 거죠. 그러다가 쏘여요.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그냥 알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괜히 그냥 들떠서 흥분을 하거나 썽을 내거나 욕심에 끌려가가지고 뜻대로 안 되면 썽을 내거나 이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후회할 일을 만드는 그런 이치와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가 지금 일어났구나. 그러면 움직이지 않게 해야지. 내가 알아차림 해야지. 라는 정도로만 있으면은 더 이상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다가 자꾸 그게 거듭되면은 이제는 그런 걸 봐도 내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은. 알고 있거든. 내가 얘의 상황, 얘의 결과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있거나 말거나 그래 너는 너 할 짓 해 나는 내 할 짓 할게 이렇게 그냥 봐두면은 안 움직여요. 얘도 그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멸되는 거죠. 어떤 걸 봐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상태가 소멸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소멸시키려고 억지로 애를 써서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저절로 잘하지 않는 거야. 그 조건을 안 만들어주면은. 그래서 목마름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없어진다. 그래서 없어지는데 이런 힘이 처음부터 안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해서 처음에는 좀 일부러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168페이지 보면은 잠깐 억눌러서 없애는 거예요. 목마름이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할 때 내가 법으로 이제 알고 있어. 아, 이것의 결과는 안 좋게 올 거니까 내가 조금 애를 써서라도 노력을 해서라도 좀 참아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억눌러서 없애는 방법. 잠깐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힘이 좀 세지면 오랫동안 누르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참는 거죠. 잠깐 참음, 오랫동안 참음. 근데 오랫동안 참는 힘이, 그러니까 참는다라고 여기는 억누른다고 표현을 하고 내가 참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참는다라기보다는 끌려가지 않는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잠깐 끌려가지 않는 힘이 잠깐 정도의 힘이 있었다라면 그걸 계속 거듭하면서 오랫동안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랫동안 끌려가지 않고 그게 계속 생활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싹 끊어 없어지는 상태가 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누른다는 표현보다는 참는다라는 표현보다는 끌려가지 않는 힘. 알아차림을 하는 힘. 그게 잠깐의 차이냐 길게 가는 차이냐 요거로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나 살쪄서 또는 체해서 나 지금 위가 좀 안 좋아. 그래서 이걸 안 먹어야 돼. 잠깐 알아차림하고 먹는 거에 끌려가 눈앞에 있는데도 내가 참을 줄 아는 건 잠깐 참는 거예요. 잠깐은 참았는데 1시간 동안 참아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요만큼만 먹을까? 그러고 이렇게 먹는 거. 그러면 한 시간밖에 힘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잠깐. 근데 하루를 놔둬도 내가 이거는 나한테 이로운 게 아니야. 눈앞에 알짱알짱 거려도 내가 그걸 먹지 않을 수 있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긴다.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힘이 생긴다. 그게 이제 길게 가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몇 날 며칠 누가 갖고 와서 계속 유혹해도 내가 초연해. 나 절대 흔들리지 않아. 라면은 이제 끊어 없앤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을 길러야 되는 거. 그게 알아차림의 힘이고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립바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71페이지에는 이제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건 누가 바깥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이 목마름은
사주나 운명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조물주나 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나 마법사 무슨 주술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경험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그 경험들 속에서 좋다 싫다 하는 것을 내가 가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난 이건 원래 나하고 안 맞아. 자꾸 이렇게 틀을 만들면서 해왔던 결과. 또는 나 이건 나하고 너무 잘 맞아. 이건 정말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 너무 좋아. 이렇게 만들어왔던 결과들이 항상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장돼 있다가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속에서 있다가 그게 작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좋아하는 것만 만날 수 있다라면 다행이지만 정말 다행이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또 싫어하는 것들을 안 만나고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것 또한 다행이겠지만 그런 일은 드물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옛날에 뭐 초년에 고생하고 말년에 뭐 잘 핀다, 뭐 말년운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푸는 사람들도 있는데 초년에는 정말 고생이라는 고생은 막 다 하고 막 그러는데 말년에는 고생을 안 하고 잘 사는 사람은 아이고 네 사주가 그래서 그래. 아이고 뭐 네가 잘 살아서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초년에 고생을 했는데 말년에는 행복하게 잘 그런 대로 잘 사는 것 같다라면은 그 사람은 초년에 고생했던 것들 경험했던 거를 다 자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상처라고 생각하고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살아요. 고생으로 받아들이고 상처로 받아들이고 살아요. 결국은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른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틀을 어떻게 만드냐 그것이 안테나가 되고 그것이 주파수가 돼서 결국은 내 삶의 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저 사람은 착하긴 되게 착한데 왜 이렇게 평생 고생하고 살을까? 착하기만 했지 사실은 부정 마인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별심이 많아요. 분별 좋다 싫다 하는 게. 그래서 속에다가 남들한테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속에는 계속 싫은 거 좋은 거를 가려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내 삶을 만드는데 우리가 전 세계로 온 지구에서 훌륭하다라고 정말 나이를 많이 먹어서도 참 어른으로 본보기가 될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어렸을 때 많은 고생을 하고 시련을 많이 겪는데 그것을 다 승화시켜요. 자기의 자산으로, 유산으로 승화를 시켜. 고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이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 정도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선지식 삼고 거울 삼고 스승 삼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들의 삶이 정말 많이 달라요. 근데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사주가 똑같아. 생년, 월, 일, 시 뭐 다 똑같아. 그 팔자도 똑같아. 사주만 똑같은 게 아니라 팔자까지 똑같아. 그런데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노숙자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굉장히 달라진다. 부다께서는 그거를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힌두교와 바라문
힌두교의 전신인 바라문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모든 막 생겨났던 신흥 종교의 그 붓다들 교주들은 거의 운명론처럼 그 속에서 요만큼 바뀐 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붓다는 완전 이거 전체를 다 그냥 조금 대충 비슷하다고 같은 게 아니다. 아주 낱낱이 자세하게 알고 자세하게 이거를 이 마음을 써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불교라든가 세계 불교를 자인화교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본단 말이죠. 뭐가 다른데? 이렇게 보는데 악마는 뭐 디테일에 있다고 하듯이 가르침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정말 달라요. 정말 이 관점 하나인데, 관점 하나 차이인데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의 차이밖에 없어. 근데 이 관점을 다르게 안 보면은 똑같아 보여요. 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잠자는 가래를 얘기하고 일어나는 가래를 얘기하고 누가 움직이는 가래를 얘기해요. 그 어떤 불교에서도 불교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을 없애야 돼 라는 정도로 얘기한다는 거죠. 욕심의 결과는 괴로움이야 라는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욕심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움직여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알게 돼요. 근데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시는 게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11페이지에 이 표로 보면은 우리 안에 이 번뇌가 있어요. 언제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생겼는지 아니면 응애응애 똥기저귀 차고 젖 먹을 때 생겼는지 아니면 유치원 갈 때 생겼는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무시이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탐진치가 자리 잡아요. 그 자리 잡아서 있는데 이게 일어나는 목마름으로 봐요.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때그때 바로 없애야 되는데 없앤다라는 말은 알아차림을 하라는 소리예요. 바로바로 그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림하면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목마름은 업이 행위예요. 이거는 행위.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것도 몰랐는데 일어나는 것도 몰라. 알아차림이 안 됐다. 그러면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친 말, 그러니까 입으로는 거친 말, 속이는 말, 꾸미는 말, 쓸데없는 말로 우리가 하고 있죠. 이게 구업이 되는 거예요. 신업으로는 누구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또는 훔치거나 뺏거나 또는 남의 연인,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또는 요즘에는 성소수자도 있듯이 동성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성추행을 하거나 싫다는데도 이렇게 그것도 몸으로 짓는 업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업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의업,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음 내고 이러는 것들. 이게 신구의 업을 우리가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하지 않으면 이게 업이 되는 거예요. 행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길게 계속 알아차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끊기지 말고. 그 다음에 과보, 이 결과는 요렇게 했던 결과가 다시 상황과 대상을 만나지 않으면 어느 구멍에 들어가고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속에 이제 들어가서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에 싹 다 없애야 될 것들이 바로 이 잠자는 목마름이라는 거. 가보는 우리 보통 그 행동하고 나서 나쁜 그 결과가 올 때 가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잠자는 목마름이에요. 대부분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음. 내 전생에 뭐 잘못했는 짓이 있었나 봐. 잘못 업을 좀 막 악업을 많이 지었나 봐.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그렇게 네. 업보. 업보라는 말이 사실은 업과 과보라는 말이에요. 업보라는 말이 한 단어가 아니에요. 업, 행위와 과보, 요걸 합쳐놓은 말이 업보거든요. 그래서 과보, 업보 이러면은 안 좋은 짓을 저질러서 오는 결과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알아듣냐? 지금 순간순간 내가 일어나는 마음, 이 의업이거든요. 순간순간 짓고 있는, 입으로 짓고 있는 이게 구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구업은 네 가지가 있어요. 거친 말, 막 악다구니 쓰고 막 뭐 악담하고 욕하고 막 이러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거친 말. 그 다음에 막 거짓말하고 막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 그 다음에 막 꾸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막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이간질도 시키고 막 비단같이 막 입안에 혀처럼 굴기도 하고 애 아부도 떨고 막 이러는 거. 그 다음에 또 쓸데없는 말 하는 거. 그냥 안 주면 영양가 없는 말 하는 사람이 있어. 응답해서라고 누가 이렇대 누가 저렇대 하고 흉보고 맨날 이러는 거. 요 네 가지로 구업은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으로는 아까 나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화났다고 때리고 또는 막 그게 더 심하면 욕심에 그게 커지면 어때요? 욕심의 파이가 커지면 자기 형제도 죽이잖아요. 부모도 죽이잖아요. 자식도 죽이잖아요. 친구도 죽이잖아요. 이러는 거 때리거나 죽이거나 또는 마음에 드는데 돈은 없어. 그러면 훔치고 훔치는 거니까. 근데 훔치는 것조차도 안 되니까 강도짓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것도 몸으로 짓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추행 폭행하는 것도 성폭행하는 것도 몸으로 짓는 그러니까 이렇게 몸으로 짓는 업도 있는데 이 아리아 사자 관점에서는 이걸 짓는 순간 거짓말쟁이가 되고 강도가 되고 도둑놈이 되고 살인자가 되고 폭행범이 되고 뭐 성폭행범이 되고 이런 식의 과보로 보는 게 아리아 사자 관점이라면 일반 관점은 이걸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순간 과보가 이렇게 온다라고 보지 않고 지금 그냥 내 삶에 비추어 보는 거야. 그냥 내가 좀 사는 게 고난하고 지난하고 그냥 막 그냥 허덕허덕 힘들어. 되는 일도 없어. 안 풀려.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내 노력한 만큼 안 돼? 아, 내가 전생에 뭔가 악업을 많이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업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의 과보는 지금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한 짓이 가서 또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씨앗으로, 불씨로. 그 불씨의 상태를 과보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잠자는 목마름이 내 무의식에 그러니까 내 지금 의식, 지금 인식하고 있는 내가 눈뜨고 활동하고 있는 내가 아는 인식하고 있는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평상시 때는 내가 못 알아보는 그 때와 상황, 그 대상과 이런 것들을 만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과보로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과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전혀 평상시 때는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었어.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랬는데 어머 내 안에 이런 게 있는 줄 나 정말 몰랐네.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줄 정말 몰랐어 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래서 낯선 곳으로 가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던 곳에서는 안 일어나거든. 있는 줄조차도 몰라. 근데 스위스를 갔어. 와 너무너무 멋진 게 있고 와 나 거기 안 떠나고 싶었어. 나 진짜 일만 아니면 거기서 살고 싶었어. 돈만 있었으면 거기 살고 싶었어. 왜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건 내가 내 안에 있던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잠자는 목마름이에요. 그런 것까지 싹 다 끊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건 다 끊어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 뭘 만나도 내가
욕심이 일어나지 않았다 라면은 그건 진짜 초월한 거죠. 근데 야, 내 안에 난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 난 내 안에 이런 막 화가 있는 줄 몰랐어. 이런 욕심이 있는 줄 몰랐어.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누구나 거의. 그거는 맨날 내가 살던 곳에서만 살았고 맨날 그냥 만났던 사람들만 만나고 먹었던 것들만 익숙한 곳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안 일어났던 거예요. 거기에 쏙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돌아다닐 만큼 돌아다녀 봤고 먹어볼 만큼 다 먹어봤고 부러운 거 없어 했는데도 어딘가에 가서는 욕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 그리고 그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먹을 거로, 어떤 사람은 명품으로, 어떤 사람은 듣는 걸로. 육식 이게 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가 욕망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덩이 있잖아요. 수석이라고 그래서 돌멩이를 또 욕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향기. 그래서 그 향수라는 영화를 보면 사람까지 죽이잖아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향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리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 어떤 사람은 집, 어떤 사람은 꽃밭, 어떤 사람은 책, 어떤 사람은 옷, 어떤 사람은 뭐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뭐가 있을지 나도 모르거든.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돌고 도는 괴로움은 사실 이런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중세시대의 노예와 같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 안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라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고 이것의 결과, 이것의 과보가 얼마나 나한테 해로운지, 이롭지 않은지 그것까지를 다 알아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이 이제 조금 마련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는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그럴 일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문들이요. 바른 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표정, 바른 노력, 바른 마음가짐이 곧 네 번째 진리 괴로움이 사라지도록 이끄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는 게 팔정도를 늘 돌려야 돼요. 예, 이 중에 한 가지만 갖고서는 안 되고요. 동시에 이것을 동시에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굴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멀티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이거는 멀티가 아니에요. 이거 되고 저거 되고 차례차례 되는 게 아니고 동시에 다 갖추어야 될 대상이에요. 예. 동시가 안 되잖아요. 될 거예요. 안 된다고 아는 것도 되고 있는 거예요.